오늘 말씀은 여러분 계속 주일날 함께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7가지의 요한복음의 이 기적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물이 포도주가 됐던 사건이죠. 그래서 나중에 포도주가 더 맛있었던 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더 나은 걸 주시고 매일매일 더 좋은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앞길은 더 열려질 것이기 때문에. 아멘.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된 사건을 통하여서 왕의 신하,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그냥 갔더니만 믿음의 순종이 그 아들을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뤘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그 삶 자체가 기적의 삶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삶이며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이 병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도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문제가 부딪히면 절망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결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핑계를 많이 댑니다. 하지만 결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지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지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병에 치유받는 회복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38년 병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고요. 지난번과 지지난번 두 번을 통하여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불가능한 건 없다고 하는 거예요. 2만 명의 사람, 엄청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먹일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길에 불가능한 문제가 너무나 많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겐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겐 모든 게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저에겐 불가능한 게 있죠. 내 생각에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투성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걸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를 볼 때는 할 수 없고 불가능하고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연약하고 쓸모없고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너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네 안에 있음을 내가 안다.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 한 주님과 함께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엔카운터 가기 전에 또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과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제자들이요 19절에 파도를 만나고 자기들 힘으로 노를 열심히 저어서 10여리쯤 심리 정도 갔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들이 새벽녘까지 최소한 8시간 이상 풍랑과 싸우는 엄청난 고난의 죽음과의 사투의 시간을 버립니다. 아무리 자기 힘으로 해도 안 되는 거죠. 자기 힘으로 살았던 안 되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이 그 배 안에 들어왔을 때 풍랑은 바로 잠잠해지고요. 그들이 목적지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순간, 그 엔카운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순간, 그때의 그 마음, 그때의 그 눈물, 그때의 그 은혜, 선물 여러분이 잊지 않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은 그 주님이 여러분의 배 안에 들어와 여러분과 함께 가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앞길은 열려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오늘 무리를 걷는 이 기적이라니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문제는 항상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종교라도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 앞길은 평탄대로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믿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모든 인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건 예수를 안 믿건 불교를 믿건 또는 다른 종교를 믿건 모든 사람 앞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 무엇이 달라지느냐? 문제는 있는데 문제를 보는 생각과 문제를 보는 맞이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갑자기 벌떡처럼 일어나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저 사람 왕으로 삶으면 우리는 굶을 일이 없다. 그렇죠? 한 소년은 도시락 가지고 2만 명씩 먹이는데 배고플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수근수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억지로 움직입니다. 그 혼란을 틈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다른 목적지로 가도록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가고 있는 이 뱃길 여행, 배를 타고 가는 그 길은요, 예수님이 보내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길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없나요? 아니죠. 배 타고 가는데 그들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18절 보세요.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 그들이 앞길을 막아 최소한 8시간 이상 엄청난 풍랑과 함께 죽음의 사투를 벌이는 엄청난 고난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보내신 길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는 보통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는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라고 고민하면서 돌아봅니다. 하지만요,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문제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항상 있어 왔어요. 그죠? 항상 있어 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정말로 잘 믿으면 문제가 또 생깁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이, 사단이, 귀신이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원래 우리가 사단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저주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어서 뺏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문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문제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뭐가 있다고요? 문제를 대하는 내 마음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엔카운트에 갔다 왔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만났고 성령님도 만났고 방언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집에 왔는데 웬건 집에 갔더니 쌩하고 늦게 왔다고 혼나고 내 막 마음에 감정을 막 일으킵니다. 열받게 만듭니다. 그치, 수민아? 그랬지? 잠자지 말고 잘 들어. 은혜 받느라고 너무 피곤했어요. 집에 오면 우리의 환경은 안 바뀌었습니다. 나는 바뀌었는데 환경이 안 바뀌니까 환경을 통해서요, 우리 마음에 격동케 만듭니다. 문제가 막 터집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주목하고 열받아서 감정이 폭발하면 될까요? 될까요? 우리 엔카운트 가서 은혜 받은 친구들, 네. 여러분 가운데 어제고 또 오늘도 친구들이 또는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케 하고 그리고 막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어. 그렇다고 문제를 보고 열받아갖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리고 열받아갖고 여러분이 거기에 감정으로 반응하면 될까요?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이 감정으로 반응하면 그때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으로.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케 해서 바꾸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감정을 폭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 여러분에게 오셨던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선물을 주목하여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내 마음이 막 격동케 됐던 게요,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사라져. 콜라병 기억나죠? 거기 오렌지 환타였나요? 예. 여러분, 콜라 캔이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친구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막 욕하면요, 이 콜라 캔이 막 흔들려요. 막 흔들려. 예. 또 옆에서 해코지하면요, 열받아서 막 흔들려요.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콜라가. 캔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서 가스가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죠. 열받는다고 나를 열받게 한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캔을 팍 따버려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콜라 폭탄에 맞죠. 막 샥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콜라 폭탄에 맞아서 열받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들도 막 부글부글 껐습니다. 같이 터뜨리면요, 핵폭탄 팍 터져갖고요, 거기 초토화돼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지만요, 계속 옆에 사람이 나를 격동케 해서 부글부글 끓지만 꼭 참고 터뜨릴까 말까 터뜨리지 않고 가만히 내버리면 한 5분 10분 지나면요, 얘가 평정심을 찾습니다. 그때 뚜껑을 열면 내 목도 죽이고 시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시원하게 죽여줄 수 있는 그러한 콜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열받아서 격동케 되는 그 순간 내 감정을 폭발하고 말하고, 그래서 같이 자멸하고 같이 다 죽기를 원합니다. 왜? 사단의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받았을 때 뚜껑을 따는 게 아니라 잠잠해졌을 때 뚜껑을 따서 함께 내 안에 있는 기쁨을, 그리고 즐거움을, 그리고 만끽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주목하고 주님 주신 성령님을 주목하고 사랑에 주목하면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 가운데 문제를 주목하여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잘 들어보세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죠. 문제가 문제라고 하면 똑같은 문제 앞에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문제가 터졌는데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살았고 어떤 사람은 쌩쌩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대하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대하는 내 마음과 생각의 태도가 달라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문제를 문제로 여기니까 문제가 되죠. 헷갈리죠, 자꾸만요. 문제가 아무리 터져도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럼 그럴 것입니다. 나도 그건 압니다. 하지만 내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누가 아주 재미난 말을 얘기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생각이 뭔가, 옛날 제가 설교할 때 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생각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죠. 생각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게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생각. 근데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생각이 들어옵니다. 내 생각을 내가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요, 우리가 내가 받았던 은혜의 시간에 집중하여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내가 경험하였던 사랑, 나도 모르게 눈물이 그렇게 흘렀던 그 순간을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들어왔던 잡생각들이 버려지고 그때 만났던 예수님 생각이 들어오면요, 내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문제를 뛰어넘어서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코 문제 앞에 여러분이 폭발하고 문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핑계하고 절망하지 않고, 문제는 항상 있다, 그러나 문제는 승리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 승리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사단의, 귀신에 놀라서 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사단을 놀래키고 귀신을 놀래키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고 귀신이 놀라야 돼요. 어떻게 놀래키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를 놀래키기 위해서 걔들이요 다 술을 다 숨겨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올무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탁 터지면 내가 막 놀랍니다. 막 걱정합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그렇게 될 줄 아는 사단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막 만들어 놨는데 그 문제를 툭툭 그 앞에서 문제가 터진 걸 경험하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생뚱맞게 지나가면 누가 놀랄까요? 누가 놀랄까요? 그 문제를 만들어 놓은 사단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포 영화 있잖아요. 공포 영화, 여름에 오싹하게 만드는 공포 영화에 아주 무섭게 잘 만들어 놓고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시사회를 합니다. 시사회 때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쫙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볼 때 감독은 요 장면이 클라이막스야. 요 장면 딱 터지면 아주 관객들이 놀라 자빠질 거야 라고 알고 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근데 그 장면이 싹 지나갔습니다. 감독의 예견대로 막 더 놀래갖고 자빠지면 누가 좋아할까요? 감독이 좋아하죠. 왜? 내 계획대로 됐고, 야, 영화 대박이다 라고 믿어지니까. 근데 그 장면이 싹 지나갔는데 쌩 하다니 파리가 날리고 있으면 누가 놀랄까요? 예, 그 영화 만든 감독이 놀라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망했다. 그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영화 감독이에요. 우리의 앞길에 문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도록 하기도록 계획해놨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사단이 놀라고 귀신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사단을 놀래키는 사람, 귀신을 놀래키는 사람, 승리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문제는 항상 우리 앞에 있는데 이 문제의 열쇠가 있습니다. 문제의 열쇠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문제의 열쇠는 예수님. 보세요. 지금 바다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8시간 이상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저를 보세요. 싸웠습니다. 힘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를 향하여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처음에는 누군지 몰라서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인 줄 알고 받아들였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풍랑은, 파도는 물러가고 배가 잔잔하여서 그들의 목적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자연의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에 물과 파도와 풍랑 같은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들어오면 예수님은 맞는 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바다와 파도의 문제를 넘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가져가셨고, 내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주인으로. 그전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내 모든 문제, 걱정, 근심, 염려, 내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것이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이후 매일매일 우리 삶에 기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경험하였던 성령님, 예수님을 내가 기억하고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세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누구 간데 저와 여러분을 거처 삼아서, 집을 삼아서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가장 귀중한 분으로 여기세요. 그리고 나아갈 때 그 성령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안내자와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되어셔서 여러분을 가장 축복된 길로, 행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우리 모든 사람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풍랑 때문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그 길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가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배는 잠잠해졌고 21절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 그들의 목적지, 그들의 꿈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내 마음의 주인으로 같이 하실 때 우리는 꿈을 이루는 자, 기쁨이 넘치는 자, 가려던 목적지를 이루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던 그 순간, 어제 엔카운트에서 경험하였던 그 성령님, 주님과 만나고 방언을 선물로 받고 다스리는 자의 꿈을 함께 같이 꾸고 오고 이 땅의 정복자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승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셨고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여러분도 꿈을 성취해 나가는 이 땅에 다스리는 축복된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